선천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르기 세바라 사바. 불자는 반갑습니다. 만국의 공동 회원님들 비롯해서 항상 BBS 불교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 있으길 기원드리고, 그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 같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한 줄기 몸 조심하시고 좋은 날만 늘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조선조에서 억불 숭유 정책,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든 탄압하든 그런 시기에서 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싸움을 했던, 목탁 대신 총을 들고 싸우셨던,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스님들의 얘기 중에서 오늘 벼감선사 호국정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와 벼감선사, 그거를 타이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선조 임금이 조선조 14대 임금이에요. 1452년에서 1608년까지 사셨던 선조 스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난 다음에 벼감선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위에 선왕이 이제 13대 왕 명종이었었는데, 명종의 이제 애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순의 세자라고, 13살 때 죽어요. 그리고 이제 13대 왕이 명종이 34살 때 후사 없이 다음 왕을 정해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셔요. 근데 그 살아계실 때 후계자를 찾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 왕자들을, 왕손들을 쭉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익선관, 이제 골룡포를 입고, 이제 드루마 같은 골룡포를 입고, 용에 새겨지는 골룡포를 입고 썼던 모자를 익선관 그래요. 이제 왕의 모자지. 익선관을 갖다 놓고, 이제 모자를 갖다 놓고, 너희들이 그 왕손들에게 너희들의 머리가 큰가 작은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 너희들 한 살 지나서 모자 써봐라. 그랬더니 다 모자 쓰는데, 하성군이나 인조, 다음에 인조가 된 하성군이, 아니 임금님의 모자를, 익선관을 어떻게 감히 보통 사람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안 써요. 그러니까 기특하게, 제일 어렸었는데 기특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명종이. 그렇게 조금 좋게 봤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후사를 정해놓고 다음 왕을 지정해놓고 정해놓지 않고 명종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얼떨결에 된 거예요. 얼떨결에 조선왕조 최초의 후궁 출신의 하성군이 선조 임금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왕이 정해놓지 않은, 그냥 자기 이제 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후궁에서 태어난 하성군이라고 하는 이제 왕자를 인조로 임명을 해놔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올랐는데, 이때 이제 동인과 서인이 당쟁이 심화돼요. 당쟁이 깊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이제 조선 건국 200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전쟁이 없어서 그냥 평화로웠던 관계로 국방 체계가 엉망이었었던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때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수를 주장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태평성자 계속 평화만 계속되니까 주변에 일본도 있고 중국 저쪽에서 여러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국력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군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미리 임진왜란이 있기 10년 전에 율곡 선생이 이걸 주장하지만 10만 양병수 주장이 묵살해버려요.
그 당파 싸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어 통신사 두 사람을 보내요. 황용길이라 하고 김성이란 두 사람들, 이게 동인과 서인, 이게 양쪽에 있는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황용길하고 김성인을 보내요. 갖다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 전쟁할 우인들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이 편안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10만 양병설 추정한 일부 선생도 있었고 일본으로 통신사까지 보내서 염탐을 하고 오라고 이제 정시로 보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오지를 못하고 당파 싸움만 일삼다가 그 다음에 선조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왕과 백성 버리고 저 의지로 도망가잖아요. 이게 임금이 제대로 된 임금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임금을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이제 하고 육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정규 군을 양성을 안 했으니까 배랑 가는 일반인들을 데려오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 최초의 승군이 영규대사예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없으니까 스님들은 홀몸으로 이제 절에 있으니까 스님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 이조 시대의 조선조 시대 스님들을 나라 그 북방의 경계선에 보초나 세우고 성산을 인하시키고 누룩이나 해오라 그러고 집시나 삶아오라 그러고 엉뚱한 일을 하고. 그러나 이건 국가에서 그렇다는 무슨 먹을 걸 주는 겁니까? 저도 스스로 해결하는 거지. 잠자리 스스로 해결하고 먹는 것도 스스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군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그런 일을 시켜오다가 전쟁이 나니까 임금은 나 살리라고 백성도 생각하다가 의지로 도망을 해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임금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임금을 엉뚱한 임금을 갖다 앉혀놓고 앉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당당함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좋게 해석하더라고. 그게 이제 명종에 익성을 왕관을 써보라 하니까 안 썼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써? 그 보통 사람이지. 당당함도 없고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날려고 하는 적극성도 부족하고 그런 심성을 갖다 보니까 도망가고 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으면은 이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상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못난 인조임금이 뭐랬는지 알아요? 외적을 물리친 공덕은 내가 명나라에게 지원을 받은 것도 큰 몫을 했고 호성공신 자기를 호위한 의주까지 도망갈 때 모시고 왔던 그 공들이 있으니까 임진왜란이 이긴 거 아니냐. 엉뚱하게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인조임금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그 역사상의 최악의 논공 행상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임진왜란 7년전을 끝내고 나서 86명에 86명에게 상을 내리는데 이 중에 기가 막힌 노릇이 이 중에 내시 국물이 금방 내시가 24명의 상을 탔고 마부, 의관 등 20명이 상을 탔고 왕 옆에서 심부름꾼을 했던 사람들이 상을 타고 86명 중에 전투에서 싸우고 성군이라든지 의병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체 18명에 대한 상을 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심부름꾼이라든지 내시라든지 마부라든지 그러니까 창피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창피해서 똑같이 저런 심부름꾼하고 내시하고 마부들하고 똑같이 상 받게 창피하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일이 이게 이러니 이게
제대들은 알았냐고 이게. 응? 그리고 사신들은 대신들은 당파싸움이나 일상관이었고. 그러니까 이 후에 이제 일본의 침략 이후에 조정은 승군을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본격적으로 산성을 축성하고 수비를 맡기고 궁궐 건축하고 수리하게 하고 왕실의 무덤을 조성하게 하고 이런 엉뚱한 일에 강제 동원을 시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양성을 재건할 때 강원도 황해도 이쪽에 있던 승군 200명과 충초도 승군 200명을 동원해서 양식은 너희들이 중들 스님들 너희들이 양식 스스로 해결해. 그래 놓고 하대 평양성을 쌓게 했고 이런 엉뚱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이 필요해서 남한산성을 쌓았나. 남한산성이 사실은 신라시대에 신라시대에 있었던 조성해 놨던 성인데 여기에 남한산성의 위치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이 경기도 광주시하고 성남시, 하남시 이제 3개 광주시하고 성남시, 하남시 3개 행정구역 내에 공동으로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라 문무한 때 쌓았다는 주장성의 예터를 활용해서 1624년 인조 2년에 이제 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축성에 남한상을 쌓게 하는 책임자를 도총섭을 벽암선사를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 데려다 하려면 먹이를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먹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옷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생활대책을 세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가 없으니까 스님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먹는 것도 네가 해결해, 거처도 네가 해결해. 그러다 보니까 벽암선사가 도총섭이 돼가지고 남한산성을 축소를 하는 이제 쌓았는데 여기에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망원사하고 옥정사 2개가 사찰이 있었다 그래. 여기에 절을 7개를 더 세워요. 그게 9개 남한산성, 여러분들 가보세요. 남한산성 지금도 사찰이 많아요. 남한산성 안에 9개 사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스님들을 거기서 먹고 자게 해놓고 그리고 남한산성 성을 쌓는 일을 스님들한테 시켜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이 결국은 이게 해발 490m의 높은 위에 있고 16만 평이고 둘레가 8km에 달하고 그런 성을 남한산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동서남북 4개 문을 만들어 놓고 비밀문, 군사기지로 만드니까 비밀문을 8개 만들어 놓고 80개 우물을 파고 45개 샘을 조성해 놓고 물을 먹어 사니까 그래 놓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많은 건물들도 짓게 스님들을 통해서 벽암선사를 통해서 성군들이 스님들을 보고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벽암선사는 서산대자 못지않게 불국의 훌륭한 지도자에 있었어요. 항상 평상시에 이런 조정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승가 스님들이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700명의 제자를 지도하고 계를 철저히 지키게끔 항상 경식을 하는 한편 그 3가지가 3계 3가지 행동 지침을 정해줘요. 생각은 첫째, 생각은 허망하게 하지 말라.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말라. 비록 우리가 유생들에게 내몰려가지고 천대를 받고 개 되지만 못한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을 가지지 말아라. 허리를 굽히지 마라. 당당해라. 스님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3가지 3계를 내세워가지고 경책을 해요. 그런 사이에 이게 또 아니나 다를까 1636년에 후금이 나라 일을 청으로 고치고 너희 조선은 우리 신하의 나라가 되라. 신하의 나라가 되라. 우리의 종이 되라. 그래 욕을 해와. 그게 거부해오니까 어떻게 해요?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벼감선사를 이제 출동을 시키는 거야. 벼감선사가 어떻게 해요? 저 지리산 화엄사에 있다가 후금의 침략 소리를 듣고 삼남지방에 있는 저 남부지방 경상 전라도 삼남지방에 있는 스님들을 경문을 보내가지고 항마군 맞서 싸울 스님들을 조직해 의승군을 수천 명을 이끌고 북으로 올라와요. 대길에서 싸우려고, 나라를 찾으려고, 그 도망간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인조를 구하려고. 그래가지고 한양 쪽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늘 항복을 해버리잖아요. 대신들이면 싸울 기력이 있어요. 저희들은 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벼감선사의 예력침에 대한 대비가 비밀리에 무기는 물론 화약이고 군량밀 비축해놓고 국청사 등 7개 사찰을 세우고 산성수비 역할을 하는 한편 전쟁에 대비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불구하고 바보 같은 인조가 항복을 하고 마니까 의로 도망간 상태 항복을 하고 마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참혹한 청나라하고의 강화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청나라하고 조선은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조약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인조의 아들하고 대신 아들들을 인질로 보내라. 그 다음에 조선은 성과 요새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 매년 조공을 바친다. 그 다음 청나라가 명나라를 칠 때 군대를 파견한다. 요런 수치스러운 강화조약의 내용에 체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찮은 임금이 이제 쓰니까 임진을 안에서 그동안 고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비하는 대책을 세웠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들께서는 벼감선사가 준비를 해. 그래서 이 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벼감선사 한쪽을,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삼남지방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실력을 다담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다담은 그런데 불구하고 나라 정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스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그럼 그것만 했느냐? 벼감선사가 이제 위대하다는 얘기는 불교 역사상 가장 많은 불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살릴 일도 했지만은 불교가 떳떳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각 사찰을 중창을 하고 보수를 하고 새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불교역상 많은 불사를 한 스님 벼감선사라는 얘기가 불교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속초의 신흥사,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완주 송광사, 하동의 쌍계사, 합천의 해인사, 보은의 법주사, 안반, 저 이북의 안반의 소광사, 이런 사찰들의 불사를 중창하고 불사를 일으켜서 제대로 된 사찰을 만들어 놓은 분이 벼감선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하다못해 백성들이 살 수 있게끔 농사벌이 파종도 하는 한편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도 시키고 병기도 손질을 하고 그러고 또 불교에 대한 사찰에 대한 그런 중창 또는 수리, 보수 새로 세우되고 아까 각 스님들께 내렸던 세 가지 계율, 살생하라 도둑질하면 그걸 떠나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불교를 배척하고 천대를 받는 중에도 우리 스님들은 생각은 허망하게 하지 말자.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말자. 떳떳한 승려의 생활, 스님의 생활을 이어나가라. 그 다음에 아무리 천대를 받고 유생들에게, 유림에게 천대를 받지만은 얼굴은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마라.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지만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놓고 당당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찰 창건하고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해오는 그런 위대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나둘 그 억압받던 시절에 있었던 스님들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셨나, 그 본받을 만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나.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가 그 이조 시대에 조선조에서 한양 땅에 개 돼지도 마음대로 출입하는 한양성을 스님들이 출입 못하게 해갖고 그 칼세를 받던 그 상에서 이어나오게 해왔던 선사 스님들, 우리 스님들의 그 행위를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잘 불교를 이끌어나가고, 그러니까 왜 이 불교가 이끌어나가고 불교가 제대로 돼야 되느냐. 역사학자들이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교가 왕성하고 발전됐을 때 나라도 태평성대 이루더라. 그러니까 분별심을 버리자.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자비사상을 실천하라. 보시를 실천하라. 각자의 행동에서 계를 실천하자는 모든 얘기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한 일들이 아닙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라의 불교가 발전할 때 나라가 국력도 왕성이고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린다. 그러니까 불교를 한쪽에서 헐뜯고 이런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런 걸 지금 밝혀내가지고 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수없는 어느 전투, 임진왜란 때라든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스님들이 개입 안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목소리로 개입했는데 그런 거는 역사학자들이 부각시키지 않고 일반 장군들만 드러내는 이유는 불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죠. 불자가 무교 종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으니까 불교 스님들이 이만큼 그럼 이조 시대에 이렇게 어려웠던 시대에 스님들이 이렇게 했던 위대한 업적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게 그렇다고 다른 데서 이런 법문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런 건 꼭 불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옛날 있었던 일을 본받아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갈 길이 밝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하나둘 지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자료를 찾다 보고 언제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수천하인의 관세음보살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그런 법문 시간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제 나름대로 스님 입장에서 학자들이 발표하고 세우지 않는 것을 한 스님으로서 이런 걸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 한번 반성해보고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떳떳이 보람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재미있다 없다 떠나서 한 번씩 봐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끝내겠습니다.